감사하고요. 뜻밖의 또 이대한 목사님, 또 이현주 전도사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그 파키스탄 이슬람 나라에 가서 13년 선교를 했고 또 그 뒤에 이제 캄보디아에 불교 나라에 와서 또 24년째 선교하고 있는 김명교 선교사입니다. 또 이제 선교지에 또 막상 보면은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복음화율이 뭐 파키스탄도 한 4, 5%, 또 캄보디아는 한 1.5%.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고 해서 저희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3년 11월 16일 이곳에 반석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조카 사이가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떠올라서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와보니까 이 아파트 지역에 이렇게 반석교회가 세워지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바로 반석교회가 크게 이렇게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반석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 독립운동을 하실 때 그 범죄가 많은 사회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일은 경찰서 10개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도 얼마나 우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은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잠시 암사동에 있는데, 암사동 이렇게 한 20m, 30m 간격으로 교회가 이렇게 총총 세워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반석교회가 이렇게 21주년을 맞이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예,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좀 아시아는 또 서남 쪽인데 이제 그쪽으로도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예. 그리고 또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도 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 이제 그 소아시아가 들키고 그 바다를 에게해를 지나면은 서양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생긴 이제 모양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그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절박하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북쪽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빌립보 성은 그리스의 첫 성이긴 하지만은 높은 산을 넘어야 돼요. 예. 그리고 높은 산을 넘어서 이제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그 평야지대에 이제 주로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조금 공식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하는 전략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맨 먼저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인데, 그 빌립보는 의외로 그 도시는 큰데 유대인들이 수가 적었어요. 예, 10명, 남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 처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 처소를 찾아서 성 바깥으로 그 강가에 이제 기도처가 있는데 가서 그 기도하려고 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인들이 와서 빨래를 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처소에 여인들이 와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곳에 그 나중에 교회도 서게 됐죠. 그 지역에는 염료 이 사업이 발달돼서 이제 옷감에 그 자색 염료로 이렇게 그 옷을 염료하면은 거기 그 옷감을 여러 도시에 이제 가져와서 팔고 일종의 무역을 하는 그런 자매님인데, 그 빌립보에도 아마 그 자기 집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장사를 크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여인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 집으로 꼭 오셔서 좀 머무시고 예, 우리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온 가족들이 모임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돼서 그냥 며칠 만에 많은 교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일날에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바울과 실라 또 다른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따라서 어느 여인이 와서 매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분들이라고 그 점쟁이가 막 매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점을 잘 쳐서 이미 그 지역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점쟁이 밑에 있는 뭐 일종의 점쟁이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이렇게 주의를 방해하는 귀신은 나오너라. 예,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점치는 귀신이 그냥 쫓겨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점치는 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뭐 주인들이라 그랬는데 뭐 자관 여러 가정이 이익을 얻는 그런 여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들이 오히려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예. 근데 그 당시는 뭐 옥이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토굴이에요, 토굴. 예. 토굴에서 이제 그 갇혀서 지내는데 한밤중에 이제 두 분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기도하는데 막 그 옥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옥터가 흔들리고 그 옥에 문이 그냥 부서졌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이 뭘 이렇게 막 차고 있잖아요. 그것이 막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니까 간수가 너무 두렵고 염려가 돼가지고 막 오히려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도 안 나가요. 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게 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또 그 간수장이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 참 놀라워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부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또 권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간수장 그 가족들이 가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짧은 시간에 큰 이렇게 교회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쓴 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감독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이걸 보니까 그 10년여간에 빌립보 교회가 교인 수도 많아졌고 집사님들도 많이 세워졌고 감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빌립보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독들은 뭐 그렇게 막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큰 이렇게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들에게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의 큰 영향력이 그 지역에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세워지지만은 세워지고 숫자가 많은 것만으로 이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석교회를 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뜻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빌립보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유혹도 많고 그런 가운데 서로 형제들이 먼저 사랑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лек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서 넉넉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또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도를 행하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함께 기도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실 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역사를 보듯이 전도와 구원의 열매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기도 적고 그 완전히 막 백인들 기도 크고 그 그리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서 그렇게 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한 10년여간에 큰 교회가 된 것을 보면은 그 교회가 정말로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반석교회가 선 것은 이 지역 복음화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데 그 노방 전도도 있고 또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좀 많이 침체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잘 극복해서 더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신앙가 또 교회가 됨으로 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은 그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교회가 쓰고 그 다음 또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도 거기서 또 많이 떨어진 도시인데 거기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저 북쪽에 아덴에 가가지고
아마 거기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덴에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 큰 도시에 다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세계 선교 발걸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또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금방 세워진 교회인데도 계속 그 데살로니가 그 다음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선교를 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2번, 3번 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돕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님인지 그 전도사인지 보내가지고 그분이 아예 그 로마 감옥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러다 그냥 병이 들었어요. 본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긍휼을 힘입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디모데를 같이 보냅니다. 예, 디모데를 같이 보내가지고 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제 더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예, 그래서 얼마나 그 참 빌립보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예, 그런 교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개척 교회부터 전도 열매도 많지만은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 이미 이제 우리 목사님은 빌립보 교회의 말씀대로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가 뭐 세계 선교가 이제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도 뭐 이대 교인도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UBF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그래도 이제 이 대학생 선교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선교 비전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맹선교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 84년에 부교육자가 됐어요. 전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 87년에 2호 선교사로 2호 선교사로 이제 1호 선교사가 1년 만에 그만둬가지고 제가 1호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파키스탄에 그 이슬람 나라에 지금도 테러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데 제가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해결권에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헌신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가자마자요 비자가 제대로 선교 비자가 없으니까 너 정부에서 3개월 뒤에 나가 또 뭐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뒤에 나가 막 이런 통지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뭐 비자 때문에 이웃 나라 가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를 계속 이기면서
나중에는요, 정부에서 선교사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에 세계 선교사 비자가 나와가지고 제 후임으로 3분 선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 동네가 종교적인 마인드는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한 13년 있었는데 이거 한 30개 교회 개척했는데 학교도 한 15개 세웠어요. 그러니까 벌써 학생들도 수천 명 되고 교인들도 수천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슬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있겠는가?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헌신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캄보디아가 열려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김병규 선교사가 좀 가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도 이미 사역이 크고 거기에 할 일이 많은데 캄보디아 저는 알지도 못하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렸는데 우리 무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캄보디아 갈 사람이 또 없어요. 길림 길더라 그러고 한 분이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KFC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1년 뒤에도 없고 2년 뒤에도 없고 3년 뒤에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막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3년 되니까 저도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합당한 후임이 와서 이 사역이 또 계속 내가 없어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캄보디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침 우리 명성교회 10년 이상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훈련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필드 선교사로 한 2, 3년 하겠대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같이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문을 주고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캄보디아 왔는데 캄보디아도 불교 나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신학생들 키우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쟁 고아들이 많아요.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더만은 캄보디아도 우리가 한 24년 되는데 지역교회가 우리 100개가 넘어요. 예. 그리고 또 학교도 여러 군데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캄보디아도 아이들이 수천 명, 또 교인들이 지역교회 다 합치면은 거의 10,000명도 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직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놀랍게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잘 살고 또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제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선교의 열매를 가득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대환 목사님 참으로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오늘날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고 또 성도들이 한 지체 한 지체 되어서 주의 몸을 이룬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참으로 하나님 결실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도에 힘쓰고 세계선교에 더 크게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더라도 늘 승리하고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옵나이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